가이사랴에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 있었다. 그랬는데 유대 관할하는 그 이탈리아 군대 그 본 진영이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 가이사랴에 있었대요.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겁니다. 군대. 그런데 보통 한 군단이 6,000명으로 되어 있대요. 6,000명인데 백부장이 60명 있었대요. 60명이 한 군단을 이루어서 100명씩 다스려가지고 총 6,000명이 이제 군단을 이루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20 몇 개라고 되어 있냐면 총 28개의 군단이 있었대요. 로마에. 그런 걸 보면 28개 곱하기 6천이니까 12만 16만 8천. 네, 16만 8천 명 정도가 이탈리아 군대 어떤 정규 조직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한 군단에 60명이니까 이 6,000명. 네, 네, 이렇게 백부장이 60명. 네, 한 군단이 60명이니까 28개 해봤자 148명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600명에 8, 40, 1080명. 1080명. 네. 그러면 1080명인가? 28 아니다. 28 곱하기 60. 28 곱하기 60. 1680명. 1680명이죠. 아까 16만 8천 명이었으니까. 1680명. 네. 1680명이 이 로마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면 이거 백부장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구글에 찾아보니까 그 연봉이 일반 군사는 한 200 내지 300 데나리온이었대요. 연봉이.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일한 싹시잖아요. 그런데 200 내지 300인데 여기 우리 저 백부장은 5천 데나리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4 데나리온 정도 한 10 몇 명치 이렇게 받았고 그다음에 치프 백부장은 2만 데나리온 1년에. 그러니까 누구는 200 받고 병사는 300 받는데 치프 데나리온 그 치프는 2만 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시니어 백부장은 10,000 데나리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대장 백부장은 2만, 시니어 백부장은 1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아마 어떤 구별이 있었나 봐요. 공식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권세를 지닌 사람이 틀림이 없는데 성경이 누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그죠? 경건하여 그랬는데 devout man, 헌신되어진 사람이었다. 이방 사람인데 헌신되어진 사람이었다.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그의 가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자기만 경외한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었다. 또 하나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호금을 많이 유대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올라갔다. 어센드에 이렇게 올라갔대요. 구제와 기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요, 구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예요?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메모리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념비적이었대요. 기념비적인. 그러니까 보통 이 뭐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다 정도가 아니라, 여기도 뒤에서 보면 내가 9시에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은 거죠. 이방 사람인데도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날 정도로. 그런데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적인 것이, 구제하는 사람, 뭐 기도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누가가 보았을 때 그랬던 것이고, 이번에는 천사가. 그 다음에는 22절에 베드로가 나를 오라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 누군데 나를 오라고 보냈느냐? 너희는 누구의 요청을 받고 내게 왔느냐? 이랬더니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백부장이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의인이죠. 예, 의롭고, 의인이요, righteous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또 유다의 온 족속이, 온 나라가 유대인들 전체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누가가 고넬료에 대해서 평가할 때나, 천사가 고넬료에 대해서 평가할 때나, 보냄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를 평가하는 바가 똑같은 거예요. 그 고넬료의 태도를 한번 보면 24절에 베드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고넬료 자신만 기다린 게 아니라 24절에 보면 누굴 불렀다? 친족들도 불렀고 가까운 친구들을 불렀어요. 천사가 지시한 겁니까? 천사는 지시하지 않았어요. 천사는 무엇을 지시했습니까?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근데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천사의 지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이 들어야만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뜨거움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에 대한 고넬료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발 앞에 엎드렸죠. 예, 26절에 보면 발 앞에 엎드렸어요. 천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베드로예요. 백부장은, 제가 백부장 이 앞에 찬 그 고대에 있는 거 여기 앞에다 뭐 같은 거 차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거 입으면 참 멋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어떤 문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딱 붙였는데, 갑옷에다가 옷에다 붙였는데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 발 아래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 뒤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절하니 그랬는데, 제가 이 단어를 써왔는데, 왜냐하면 영어 이렇게 보면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경배. 그래서 proskynessen,
그러니까 프로스가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프로스. 그래가지고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신약 성경에 세 군데 나오는데 다 경배예요. 월십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절하고 경배했어요. 어느 정도로? 2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할 정도로 말씀을 맡은 자를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맞듯이 맞은 거예요. 경배하듯이. 그가 말합니다. 33절에 우리는 당신께서 여호와에 의해 명해진 모든 것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현지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프레젠트 상태입니다. 지금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에 의해서 권위를 지닌 이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여하간에 듣는 말씀 중에 가장 힘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보수적이시군요, 이 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주 제가 마음이 아주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가 아닌 거죠. 그거는 고넬료의 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우리 목사님은 좀 보수적이시고,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100%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라고 만약에 같다라고 해서 전하면 그건 진리의 말씀도 아니고. 근데 성도들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좀 보수적이시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하시지. 만약에 고넬료가 이러한 태도로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겠나? 사도 바울도 그러한 오해를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오해를 받은 겁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 거짓, 사도 바울은 더했죠. 저 가짜 사도다. 사도 바울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들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사도면 왜 자기 병도 못 고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몸에 가시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근데 3번이나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한 거예요. 내가 3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말하는 기도는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인 거예요. 근데 뭐 완전히 안 먹는 건 물론 아니겠죠. 여하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해질까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병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뭐냐면 인간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도면 왜 그 자기 병도 못 고쳐,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왔을 때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현재하여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지 복을 받는 건데, 이제 현대로 들어올수록 목사들도 책임이 크지요, 사실은. 왜?
성경 읽고 자기 얘기하니까. 현지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관계된 모든 내용을 보고 듣고 나서 이렇게 입을 열어서 선언합니다. 34절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편애를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35절에 모든 나라들 안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옳은 것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께 환영되는 줄 가장 확실히 깨닫는도다 이랬습니다. 내가 확실히 깨닫는다. 뭐를? 내가 이방인 집에 고넬료의 집에 오는 것이 우리 유대 입장에서 보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보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 환상 베드로가 보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안에서 보니까 뭐 파충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부정한 동물이라 못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고넬료가 와서 초청 내은 거잖아요. 그 부정했던 고넬료 마치 그 약에 있으면 파충류 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내가 왔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셨을까라고 했는데 와서 고넬료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고넬료가 행하는 걸 보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옳은 것을 행하는 이인 그를 알게 된 거예요. 이 고넬료는 정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보내온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온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이입니다. 기념비적인 구제를 행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특별히 보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었기에. 그만큼 사랑을 받은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내가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나는 내가 사랑할 자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응?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내가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내 마음대로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을 모르면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기념비적인 구제를 행하는. 이 구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아쉬워하는 건 집사님이 최근에 좀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제가 타임이 좀 줄어드신 것 같아요. 제 딴에